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전은 수백 종입니다. 그 중에서 3,500년 동안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전해 내려온 기록도 단 하나뿐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문자는 약 3,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는 문자는 단 하나뿐입니다. 한글입니다. 한쪽은 중동의 광야에서 태어났고, 다른 한쪽은 동아시아의 작은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았더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세종은 탄식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한다. 칼로 세운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돈으로 쌓은 왕조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록만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이 똑같이 말에서 세상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말로 세상을 세운 이 두 문화만 살아남은 걸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닮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성경과 훈민정음을 잇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틴 브레너라고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문헌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고대 기록 문화의 구조를 비교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의식하게 된 건 사실 학문이 아니라 우연이었습니다. 2019년,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문헌학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문자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었고, 대부분의 발표는 히브리어 성경 필사본이나 그리스어 파피루스 문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고대 기록 체계를 다루는 자리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발표 세션이 끝나고 한 한국인 연구자가 질의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짧은 영어로,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문자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설계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가진 문자가 세계에 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문자에 대해서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고, 동아시아의 기록, 체계에 대해서는 중국의 갑골문이나 일본의 가나 정도가 제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한국인 연구자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만든 이유와 원리와 사용법을 하나의 문서에 담은 기록. 저는 수십 년간 고대 문헌을 연구했지만 그런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자가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설계했는지를 설명하는 원본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자도, 아랍 문자도, 산스크리트 문자도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문자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해 왔을 뿐, 자신의 탄생 원리를 스스로 설명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문 번역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순간 제 연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례본은 단순한 문자 해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서이자 음성학 논문이자 동시에 정치적 선언문이었습니다. 천지인의 원리로 모음을 설계하고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었다는 설명을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경의 기록 정신과 훈민정음의 기록 정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기록 문화는 시대도, 공간도, 종교도 전혀 다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이 거의 같았던 겁니다. 두 문화 모두 말을 세상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문화 모두 기록을 공동체의 생명줄이라고 여겼습니다. 두 문화 모두 말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운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인류 문명사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오히려 바깥에서 바라볼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과 훈민정음, 이 두 기록이 왜 닮았는지, 그리고 그 닮음이 왜 경이로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첫 문장을 아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문장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으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의 음성, 즉 소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원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단어는 단순히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성, 논리, 질서, 법칙, 원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문장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질서가 있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원리가 있었다.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그 소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있었다. 이것은 종교적 선언이기 이전에 세계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비교 문헌학을 연구하면서 세계 주요 문명의 창세 기록을 수없이 비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세상의 시작을 물질로 설명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물에서 세상이 시작되었고, 이집트 신화에서는 태양신의 눈물에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거인의 몸이 찢어져 돼지가 되었습니다. 전부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서 세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히브리 전통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놓인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질서를 품은 말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용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말이 곧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곧 실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말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힘이다. 저는 이 개념을 처음 깊이 이해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문명 수천 년의 역사에서 세상의 기원을 물질이 아닌 언어에 둔 문화는 극히 드뭅니다. 히브리 전통은 그 드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는 한 가지 중요한 확장이 있습니다. 말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말이 사라지면 세상도 무너진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지킨 시대는 번영했고, 말씀을 잃은 시대는 몰락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 시대가 대표적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말이 있으면 질서가 있고, 말이 없으면 혼돈이 온다. 이것이 히브리 기록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제를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훈민정음이라는 기록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전 조선의 한 왕도 정확히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으면 백성이 무너진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는 성경에서 말씀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세우는 질서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같은 질문을 세종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세종에게 문자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떠올리면 위대한 발명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훈민정음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발명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끝내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서문은 세계 어떤 문자의 탄생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에는 문자를 만든 사람의 동기, 철학, 대상, 목표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 한 줄을 뜯어보면 그 깊이에 놀라게 됩니다. 먼저 세종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나라의 말과 문자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말은 한국어를 쓰면서 공식 문서는 한문으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어로 말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라틴어로만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귀족이나 관리는 한문을 읽고 쓸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에게 한문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전염병이 돌 때 예방법을 알려주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기술서가 나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상태.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라틴어는 성직자와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민중은 자신의 언어로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후 종교개혁을 거치면서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1522년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은 1446년입니다. 루터보다 76년이나 앞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기존 문자인 라틴 알파벳을 사용해서 독일어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문자도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원리에서 모음을 추출하고 혀와 입술과 목구멍의 모양에서 자음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인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낡아서 사람들이 불편하다면 보통은 수리를 합니다. 벽을 고치고 지붕을 바꾸고 창문을 넓힙니다. 루터가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기존 건물을 고쳐서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완전히 새로운 건축 원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 집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 집을 왕실이나 관리들만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문에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고. 저는 이 대목에서 매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권력자가 문자를 만든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문데 그 문자를 자신이 아닌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통의 구조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웠다면 세종은 문자로 나라의 소통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라 하니 말씀이 있었다. 세종의 훈민정음은 바로 그 선언과 같은 무게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글자가 있으라 하니 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는 백성의 입에서, 백성의 손에서, 백성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장치였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6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이 말씀을 세상의 시작으로 보았다는 것과 세종이 문자를 소통의 질서로 설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두 이야기의 이면을 보겠습니다. 말이 있을 때 무엇이 가능했는지를 보았으니 이번에는 말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사사기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약 300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깊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통치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약속, 공통의 언어, 공통의 질서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살았고, 각자의 정의를 주장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는 분쟁과 폭력과 배신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설명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종교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은 약속이 통하지 않고, 같은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같은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의 역사에서도 정확히 같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 조선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말은 있었습니다. 한국어라는 풍부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기록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백성의 말을 담을 수 있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한문은 있었지만 그것은 양반과 관리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백성이 한문을 배울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록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관아에 호소하려면 소장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문을 모르는 백성은 소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피를 부탁하려 해도 돈이 필요했고, 대필업자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 주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백성들은 억울함을 품은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금 제도가 변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조정에서 의서를 편찬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서가 발간되어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말은 있는데 기록이 없는 상태. 이것은 성경의 사사기 시대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입니다. 사사기에서 말씀이 희귀했을 때 공동체가 무너진 것처럼 조선에서도 백성이 기록에서 배제되었을 때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었고, 법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고, 지식과 일상 사이에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비교를 처음 발견했을 때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이 수천 년의 시차를 두고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잃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다. 말을 잃는 것은 인간성을 잃는 것이다. 히브리 민족은 이것을 뼈아프게 경험했고, 그래서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을 민족 존립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세종도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래서 백성 모두가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문화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율법을 구전으로, 그리고 문자로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이어주었습니다. 이 전승 체계가 없었다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해본을 만들어 불경과 유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고, 용비어 첨가를 지어 한글 문학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문자를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문자가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말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말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기록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진실을 이 두 문화는 각자의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두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는 말이 사라졌을 때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말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이 두 문화는 그 말을 어떻게 보존하려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헌학자로서 세계 각지의 기록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대한 태도는 문명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문명은 기록을 실용적인 도구로 보았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명은 기록 자체를 신성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자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과 한국의 기록 문화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먼저 히브리 전통을 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 토라, 즉 모세오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소페르라고 부릅니다. 소페르는 단순한 필경사가 아닙니다. 토라를 필사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하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필사할 때는 특별히 제작된 양피지 위에 특별히 조제된 잉크로 특별히 깎은 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그 양피지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수정하거나 더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글자의 오류가 발견되면 몇 달에 걸친 작업이 한순간에 무효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기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한 글자라도 바뀌면 약속 전체가 훼손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전통 덕분에 토라의 본문은 수천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에 발견된 사해 문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작성된 것인데 현대 히브리어 성경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인류 기록 역사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록 문화를 연구하면서 저는 같은 종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건국부터 마지막 왕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총 1893권, 888책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실록이 세계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그 분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왕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왕의 말, 신하의 말, 회의 내용, 날씨, 심지어 왕이 실수한 일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실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왕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중국의 황제는 사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왕들도 궁정 기록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사관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었습니다. 태종이 사초를 보려 했을 때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거부한 일화는 조선의 기록 정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기록의 보존에도 놀라운 집착을 보였습니다. 실록은 한 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소 4부를 만들어 전국 각지의 사고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3곳의 사고가 불에 탔지만 전주 사고의 실록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한 부를 지키기 위해 선비와 백성이 목숨을 걸고 실록을 피난시킨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히브리 전통의 토라 보존 역사가 겹쳐 보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수천 년간 나라를 잃고 쫓기고 학살당하면서도 토라 두루마리만은 반드시 지켜냈습니다. 회당이 불에 타도 마을이 파괴되어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토라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기록을 잃는 것은 민족을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전주 사고의 실록을 지킨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실록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정신이자 민족의 기억이자 후손에게 전해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기록을 신성하게 여기는 문화, 글자 하나도 함부로 바꾸지 않는 전통,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정신, 이 모든 것이 히브리 전통과 한국의 기록 문화의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문명이 기록에 대해 거의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말과 기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문화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록은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닙니다. 기록은 책임이며 기억이며 약속입니다. 이 두 문화는 그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신성하게 여긴 두 문화. 그런데 이 두 문화에는 기록만큼이나 흥미로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 자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독일은 직설적인 문화로 유명합니다. 생각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솔직함이고 미덕이라고 여기는 문화입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히브리 전통에서 말을 다루는 방식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는 말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이 구절들이 말하는 바는 일관적입니다. 말은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말은 창조의 도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용한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용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라숀하라, 즉 악한 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라숀하라에 해당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말이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처음 공부했을 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말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은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낯선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최상위 가치인 문화에서 말의 무게를 먼저 따지는 것은 오히려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저는 이 낯선 개념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유난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속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니 함부로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전통의 라숀하라 개념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이 철학이 언어 구조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존댓말이라는 체계가 그것입니다. 한국어의 존댓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의 관계, 상황, 맥락에 따라 말의 형태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끝이 달라지고 단어의 선택이 달라지고 어조가 달라집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 존댓말 체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언어에도 존칭은 있습니다. 독일어의 지, 프랑스어의 부, 영어에도 과거에는 D와 U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2인칭 대명사의 선택 정도에 그칩니다. 한국어처럼 동사의 활용, 명사의 선택, 문장 전체의 구조가 상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하는 언어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 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즉 한국어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언어 구조 자체가 강제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법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에 대한 깊은 철학이 언어의 뼈대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는 눈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눈치는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기분, 상황, 맥락을 읽고 그에 맞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눈치의 세계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말의 무게를 먼저 따졌듯이 한국 문화에서도 말의 무게가 자유보다 앞섰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표현의 책임이 먼저였던 문화. 빠르게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했던 문화. 많이 말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 여겨졌던 문화.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의 본질을 이해한 문화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 이 진실을 히브리 민족은 경전으로 가르쳤고 한국 민족은 일상의 문법으로 체화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도달한 곳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의 힘, 말의 부재, 기록의 신성함, 그리고 말을 다루는 태도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문화가 말의 속도가 아니라 말의 깊이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미덕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전달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좋은 소통이라고 여겨집니다. 소셜미디어가 그 상징입니다. 짧고, 강렬하고, 즉각적인 메시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280자로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와 훈민정음의 설계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 두 문화는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언어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문체는 극도로 간결합니다. 불필요한 수식어가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서사를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장대한 이야기가 고작 31절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작가가 우주의 탄생을 31문장으로 써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에 수십 겹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성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대부분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어근에서 파생됩니다. 하나의 어근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가 파생되기 때문에 한 단어를 읽으면 관련된 의미의 그물 전체가 함께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평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근에는 완전함, 온전함, 회복, 보상이라는 의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평화를 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삶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단어가 하나의 세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런 다층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학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탈무드 학자들은 토라의 한 구절을 놓고 수백 년에 걸쳐 토론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읽으면서도 시대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의 언어가 빠르게 읽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깊이 곱씹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빨리 퍼지는 것보다 오래 남아야 한다. 히브리 전통은 이 원칙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보면 저는 같은 원칙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훈민정음은 겉보기에 매우 단순합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합해서 28자. 이 28개의 기호만으로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데 며칠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뒤에는 놀라운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음의 기본 글자 5개는 각각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혀소리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며 입술 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지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설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설계입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획,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획.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천지인의 원리가 문자의 뼈대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개의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 원리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문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를 거쳐 수천 년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왜 A가 그 모양인지 B가 그 모양인지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원리는 없습니다. 아람 문자도 데바나가리 문자도 한자도 모두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변형된 것이지 하나의 원리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다릅니다. 모든 글자가 하나의 원리에서 출발하고 그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단순하지만 질서정연합니다. 이것은 성경 히브리어에 간결하지만 깊은 문체와 같은 철학을 공유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적은 문장에 깊은 의미를 담았듯이 훈민정음은 적은 글자에 완벽한 체계를 담았습니다. 둘 다 양이 아니라 질을 택했습니다. 빠른 확산이 아니라 정확한 구조를 택했습니다. 많은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핵심만을 남기되 그 핵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두 기록 문화가 공유한 언어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3000년이 넘도록 읽히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말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른 말은 시대를 넘어 남습니다. 이 두 문화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과 훈민정음의 6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세상의 시작으로 본 것, 말을 소통의 질서로 설계한 것, 말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인식한 것, 기록을 신성하게 여긴 것, 말에 함부로 손대지 않은 것, 그리고 빠른 말보다 바른 말을 택한 것. 이 모든 공통점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 두 문화는 말로 세상을 세우려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문명을 세우는 방식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입니다. 칼과 창과 대포로 영토를 넓히고 군사력으로 질서를 유지한 문명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몽골 제국이 그랬습니다. 대영 제국이 그랬습니다. 이 문명들은 거대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칼로 세운 나라는 더 강한 칼 앞에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몽골은 내부 분열에, 대영 제국은 식민지의 독립운동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돈과 무역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지배한 문명들이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그랬고 베네치아가 그랬으며 현대의 많은 강대국이 그렇습니다. 경제적 패권은 무력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 질서가 바뀌면 그 위에 세워진 문명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말로 세상을 세운 문명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한 번도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패권을 쥔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대부분을 강대국에 짓밟히며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바빌론에 끌려갔고 로마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후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과 포그롬과 홀로코스트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군대도 없고 영토도 없고 통일된 국가도 없었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라가 있었고 탈무드가 있었고 안식일마다 모여 말씀을 낭독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민족을 유지했습니다. 말이 나라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역사에서 정확히 같은 기적을 목격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세력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수천 년간 수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군을 막아야 했고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견뎌야 했으며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근대에는 일본 제국에 의해 나라 자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어를 없애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고, 한국어 신문을 폐간시켰고, 한국 이름 대신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습니다. 언어를 빼앗으면 민족이 소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말을 지켜냈습니다.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1942년 일제는 이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학자들은 고문을 당했고 그중 일부는 옥사했습니다. 사전 원고는 압수당해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서울역 창고에서 기적적으로 그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토라를 지킨 이야기와 같은 무게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도 감옥에 갇혀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말만은 지켜야 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말을 잃는 순간 민족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놀라야 할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만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이 작은 나라가 수천 년간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서 자기 말을 한 번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단도, 몽골의 철기도, 대영 제국의 함포도 결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말 위에 세워진 이 두 문화는 그 어떤 무력도 침묵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2000년간 일상 언어로는 사라졌다가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부활하여 지금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 한왕이 만든 문자가 지금 전 세계 언어학 교과서에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한국과 히브리 민족, 이 두 문화만이 해낸 기적입니다. 말의 힘을 믿고 말로 세상을 세우고 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두 민족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칼은 녹슬고 돈은 흩어지지만 말은 남습니다. 그리고 말이 남은 곳에 민족이 남습니다. 문화가 남습니다. 정신이 남습니다. 성경과 훈민정음. 이 두 기록은 그 증거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틴 브레너. 독일에서 태어나 고대 문헌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기록 문화를 만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성경과 훈민정음. 이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문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세운 문명입니다. 성벽을 쌓고 궁전을 짓고 군대를 일으켜 제국을 만든 문명. 그 흔적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엄하고 위대하지만 대부분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세운 문명입니다. 말을 다듬고 글을 만들고 기록을 지켜서 공동체를 유지한 문명. 그 흔적은 유적이 아니라 언어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자에 속하는 문명입니다. 한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을 짓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실록을 기록했습니다. 의궤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시절에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연구를 해왔지만 한국처럼 자기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깊은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글날이라는 국경일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또 있습니까? 문자의 탄생을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곧 자신들이라는 것을, 말이 사라지면 자신들도 사라진다는 것을, 히브리 민족이 토라를 지키며 2000년을 버텼듯이 한국 민족은 한글을 지키며 수천 년을 버텨왔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줄임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모티콘이 문장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댓글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말이 넘쳐나지만 정작 말의 무게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잃은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 두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가볍게 쓰지 마라. 말을 잃지 마라. 말을 지켜라. 여러분은 원래 말을 가볍게 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만들고 말을 지키고 말로 서로를 묶어온 민족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줄 알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600년 전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35년의 암흑기에도 한글을 지켜냈고 오늘날 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어 문화를 꽃피운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글자는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록 정신은 수천 년 문명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부디 이 유산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무겁게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 스승의 말,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말.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이 이곳에 기록되도록.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